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마가복음의 그 지난주가 또 부활절이었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부활절에 관한 말씀 마가복음 끝트리 부분을 할까 오늘 요한일서를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왜 12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부활절날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근데 왜 하필 그 여자에게 보이셨을까?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시 여자는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예,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봤다고 말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제 여자들도요, 말을 못 해요. 예수님 봤다고 너무 놀래기도 했지만 어차피 말해봐야 뭐예요? 믿어주지 않아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걸까라는 거예요. 목격도 그 여자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여러분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만이 이 말씀이 들려요. 복음은 극명해요. 원색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면 믿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나타나요. 반드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예서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로 잡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 서신서를 간략하게 좀 넘어가자면 요한 서신서는 요한 1서와 2서 3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와 2서는 성격이 약간 비슷한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3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보냈다는 점에서 3서는 약간 구별돼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좀 달라요. 요한 3서는. 근데 요한 1서는 이 성격이 보면은 당시에 사실 영지주의는 기원 후 2세기에 나타났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들 무리가 등장한 건 무리가 등장한 건 2세기였는데 이미 요한 서신서를 보면 이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 1서의 내용 중에 보면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는 걸 부정하는 자에게서 너희는 떨어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그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만을 아는 사람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계는 이원화가 돼 있어요. 자기 삶과 신앙이 분리돼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보면 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요. 첫 번째가 뭐냐? 정말 참된 지식, 그노시스가 뭐냐? 의로운 삶으로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게 1장과 2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3장과 4장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의로운 삶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마지막 5장에 등장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 참된 지식이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빛이 비치면 우리가 그 빛을 피해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이 은혜가 뭐예요? 그 빛이신 분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래서 그 빛을 쬐요. 어둠의 일을 드러나요. 그럼 우린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다 쬐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끌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맨날 도망가요. 빛이신 예수님 오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아파요. 그때 그날 금요일날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날 그 사건 그 아내한테 온갖 소가지 다 내고 그냥 꼬라지 다 냈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무너진다고요. 그럴 때 왜 난 또 이지랄이냐 또 이 짓이냐 또 이런다고요.
근데 비치신 분이 그분을 비추시면서 네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오늘 3장에 등장하는 3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 중에 하나 희생을 시키면 저기 옆집 아들 살려준다고 하면 그 누가 어떤 놈이 내 아들 희생시켜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는 거죠. 먼저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낯선 사랑, 낯선 사람이란다. 낯선 사랑, 좀 신기한 사랑, 이질적이고 놀랍고 이게 외국에서 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포타멘의 아가멘이라고 그래요. 이게 낯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오시면 그 성령 오시면 아들의 영광스러움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반대점에 서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이 사랑을 자기 기준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선악간의 판단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오지 않아요. 저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뭘 믿냐고 뭐가 죄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에서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없는 질병도 낫게 되고 이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뒤집으면 자녀 안 되고 질병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자꾸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해요 대체? 여러분 그런 목사들 있으면 그런 목사들 앞에 떠나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사도들을 보시고 여러분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을 보세요. 그 사람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바울 봐요. 매 맞고 상처받고 고난 받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부러운 게 우리는 솔직히 누구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그 구원받은 강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도박하면 안 돼요. 그 강도도 자기가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 강도도 처음엔 예수 저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다르다. 라고 하면서 주여 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잖아요. 그 믿음이 강도에게서 나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는요. 인류를 뜻해요. 한 사람은 받아들이게 될 거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걸 상징해요. 양과 염소의 길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까지 주신다면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은 소망을 가진대요.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요한 1서 볼까요? 요한 1서 1장을 보세요. 1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유주야 우리는 성경 많이 찾는다. 덮으면 안 돼.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에는 누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이 그랬어요. 나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단번에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 영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어떻게든 살아가든 I don't care. 상관없다. 난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살면.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한 본문 가운데 같이 3장 보세요. 9절을 보면 이런 난관에 포착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지 아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결론이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1장 1절에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가 그 안에 없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 3장 9절에서는 분명히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왔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나왔고 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너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예수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걸까요? 성경에 저는 이런 구절을 만날 때 너무 즐거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인가?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여라? 이런 기쁨을 찾아야 돼요. 아니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도 그런 기쁨이 있단다? 네가 뭐 하도 딱 보면 근데 이제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뭔 일 가운데 딱 하다 보면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게임 말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하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영주주의자는 바로 3장 9절을 근거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 우리는 단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해.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똑같은 영주자의 주장을 똑같이 하는 게 박옥수 씨예요. 박옥수 씨. 그분 목사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박옥수 씨라는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예수께서 용서하신 거는 그럴싸해요.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왜?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자랐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자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를 생각나는 방법과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습관적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 라고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저는 이 말에 예수님 말씀으로 반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의 관념은요 드러나는 행위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 여자 보고 마음에 음욕 품었어? 너 이미 간음죄 주셨어. 너 이미 형제를 미워했어? 너 이미 그 형제 죽인 거야. 너 살인죄야. 여러분 이 죄의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한 사람 미워하면 끝까지 그 사람 마음에 품고 다닌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맨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날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9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죄의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도 볼까요? 6절? 5절과 6절 봅시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안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범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9절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가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 나가는 게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여기에서의 범죄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 말해요? 자꾸 영지주자들이 자꾸 이상한 주장 하거든요. 미혹하니까 너희들은 미혹하지 못하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그렇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도 범죄가 등장했죠. 마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처음에 그 마귀가 범죄를 저지른 게 뭐예요?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그 천사대장이 아니죠. 찬양대장이었어요. 찬양을 맡던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찬양을 하나님 네가 너만 받냐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데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루시퍼가. 드려지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에 따르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길이라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처음 생각을 품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누구의 모습으로 유혹해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가 그냥 열매잖아요. 그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망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 책망이라는 원어의 뜻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 제가 아무리 입으로 여러 번 열심히 얘기해도요. 그게 죄인 걸 알려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안 돼요. 제가 죄인인 걸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아 그거 이미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거란다. 얼마나 기뻐요. 오늘 잔치해야 돼요. 이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뭐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요 날마다 돼야 돼요. 근데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복음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도 목사인 나도 이제야 조금 아는데 니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 대답마저도 교만한 것처럼 들리기에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알아야 돼요. 계속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꾸 신비한 걸로 가지 마세요. 표적과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나 병 낫게 해줬다고, 나 우리 자녀, 저 목사가 안수해주면, 방황하던 애들도 다 멈춰준대.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공식적으로 언제 멈춰진 줄 알아요? 성경이 딱 기록되니까 그때부터 멈춰졌어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속사도로 하고 교회사에서는 교부, 교회 아버지인데 교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뭐 교부예요. 아무튼 그 사람 폴리캅 같은 경우 아세요? 아그네시스. 예, 그 사람들 시대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시대에는 표적 기적 없었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목 잘려 나가고 불에 태워 죽고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 표적 기적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이제 말씀이 성경이 정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아들 믿어.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표적 기적 따라가면요 여러분 뱀 만나요, 마귀 만나요. 표적 기적 보지 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와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랄게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8절과 9절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예,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10절이 아닌가요? 19절이구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고 하나님께 난 자가 등장하고 8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10절에서 10절 그 후반 읽어보면 12절에 보면 가인이 등장하고 아벨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 안에 머물려고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한다니까요. 예. 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수 안다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안 돼요. 다 안 돼. 지가 다 안 돼요. 뭘 알아요? 뭘 아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자기가 믿는가도 뭘 믿지 못하고. 예,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으려고 하는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좀 두려울 거예요. 왜? 주님이 나 이 꼬라지 보고 늦으시면 어쩌지? 나는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생각 사고방식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고상하게 말해서 인과율이라고 해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설교도 인과율적인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은 설교일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얘 대표적인 인과율적인 설교예요. 그것대로만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 착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준 율법대로 만약 말씀 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너 율법 지키려고 왔어? 그래 좋아. 다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너 율법 어긴 거야. 이거 성경에 로마서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세요. 은혜로. 그 아들이 모든 거를 다 이루셨다고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게 왜 못 받아들여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냐 이거예요. 내가 뭔가 좀 선한 내세울 만한 구식이라도 있어야 내가 이걸 받지.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줘. 그 아들 믿기만 하면.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게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하나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지난주에 사실 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요. 2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손율이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빌레몬 하기 알려주면 다 모르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네,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냐?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꼬라지를 내도 어떤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왜? 내 아들 피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너는 지옥 가도 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튀어나와요?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죄했는데요? 이번 주에요. 할머니 금요일날 병문안 갔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요. 가서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할머니 죄인인 것도 아시겠네요. 할머니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야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바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잘못된 게요. 죄예요. 죄인인 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니요. 그 지식이요. 마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제가 그 얘기하다가 어제 미조하고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문방구 주인한테. 이거 엄마한테 처음 듣는 건가? 말했어요? 문방구에서 갖고 싶어서요. 만화책이었는데 여기다 슬쩍 해서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콩닥콩닥 뜨면서 뭐 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 어떡하냐? 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들려요? 기쁜 소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예, 어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